착한 성경 공부 강사를 경계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요즘 정말 다양한 성경 공부 강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나열하진 않겠지만은 더 이상 성경 공부가 교회 안에서 목사의 전유물이 아님을 증명이나 하듯이 대단한 평신도 강사들이 활동 중입니다. 강사들 중에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사회 저명 인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국제적인 인물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일단 복음의 위대함을 알리는 좋은 통로가 되고 있어요. 대단한 저명 인사들이 복음 들고 공부, 성경 들고 나오니까 야, 복음이 위대하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목회자 수준이 아닌 평신도 수준에서 진행을 하니까 일정 부분 소통이 좀 되는 느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은 지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습니까? 방언은 혹시 하세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까? 아마 병이 나은 경우도 있겠지만 낫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에 활용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코카콜라를 계속 반복하면 방언이 된다 그래서 코카콜라 하다가 혀는 좀 돌아간 것 같은데 방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이걸 코카콜라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모해도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독 마셔도 그랬는데 독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독을 안 타십니까? 지네에게 물려도 지네발이 안 먹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네가 지나만 가도 퉁퉁 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최소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역자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날 우리 교회는 70명이나 감염이 되었어요. 재밌는 사실은 신유의 역사를 가지고 평생 목회했던 백정성 목사님도 걸렸어요. 백정성 목사님도 평생 이 본문 가지고 간증하셨거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습니다. 이 말씀 선포하고 암 환자도 고치고. 근데 정작 자신은 코로나에 걸려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입니까? 아니, 믿지 않는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낫기도 하지만 안 낫기도 하잖아요. 무슨 독 마셔도 독을 타지 않습니다. 독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했는데 코로나 환자 옆에만 지나갔는데 걸려버려요. 안 믿는 것이냐고요. 믿음 없는 것이냐고요. 병든 자에게 기도했더니 안 나. 하나님이 날 버렸구만. 목회 그만해야 쓰겠네. 코카콜라를 아무리 외치면서 기도해도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아요. 이야, 믿어도 안 되구만.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알기에 오히려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쪽보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좋아하고 우리가 효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설령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도 우리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며 효도하며 살아갑니다. 갑자기 인기 강사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요즘 뜨고 있는 많은 인기 강사들이, 특히 연예인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표적을 경험했더라고요. 병 고치고 귀신을 보고 신비한 은사들을 체험했어. 제가 조금 전에 붙인 백정서 목사님 말씀했지만은 저분도 사업하시다가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싶었지만 주님이 불렀어요. 그 부르실 때 귀신도 보여주고 성령 체험도 하고 은사도 받아서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았어. 아들인 제가 어렸을 때 그 치유 현장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저 역시 그 체험이 근간이 되어서 나름 목회를 탄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부르심의 과정 중에 영적 체험은 필수 과목과 같습니다. 모태신앙들은 이런 체험이 없을 수 있는데 모태신앙은 이런 표현 쓰지요.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인격적으로 그분과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문제는 체험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표적, 이런 체험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시대에 많은 성경 공부 강사들이 영적 체험 한번 가지고 가르치는 자리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영적 체험을 한 것이지 영적인 삶을 산 것은 아니잖아요. 살겠다고 고백한 것과 살아가는 것은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등록하고 나서 다양한 체험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등록하고 양육 끝나고 나서 목사의 설교에, 목사의 가르침에 감동이 되었다고 유쾌, 상쾌, 통쾌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이 또 있나 싶습니다. 막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았을지라도 지난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다고 막 말을 합니다. 내가 몇 대 걸쳐서 장로고 내가 몇 대 걸쳐서 신앙생활을 했고 전에 교회는 어땠고 전에 교회는 큰 교회였고 막 영광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은, 광주 청사교인으로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이 좋네, 체험을 했네, 얘기하는 것하고 청사교인으로 사는 건 다른 문제다고요. 지난날에 대단한 교회를 섬겼을지라도 오늘 다시 그 신앙으로 사는 건 다른 문제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만날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데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자세히 분석해 보시고 저한테 와서 확인해 보시면 두 가지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새벽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특징이 뭐냐? 새벽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10의 1조를 떼먹는 사람입니다. 10의 1조 헌금을 못하고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불평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이 교회에 와서 다 만만해 보이거든. 우리 장로님들도 만만해 보이고 다 현찮아 보이고
돈도 없어 보이고 잘생긴 사람 없고 예쁜 사람도 없고 이런 말하면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더라고요. 인정 좀 합시다. 저와 제 아내의 차이는 뭐냐? 저는 인정을 잘한다는 것이고 아내는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정 좀 하시자고요. 우리 교회 잘생긴 사람 없잖아요. 예쁜 사람도 없습니다. 있으면 감사하고요. 만만한데 무엇이 문제냐? 새벽기도, 10의 1조 헌금. 처음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살아보니까 어때요? 힘들거든요. 새벽기도가 힘들어서 10의 1조 헌금이 힘들어서 불평하는 겁니다. 양육사가 엉망이다. 이 교회는 뭔가를 강요한다. 불친절하다. 사랑이 없다. 분명히 이런 류의 말한 사람이 있다고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 새벽기도 하냐고. 안 합니다. 그 사람 10의 1조 헌금하는지 물어보세요. 안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양육사의 불평 소리를 누군가가 늘어놓거든 같이 흉보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양육사가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새벽기도 안 하고 10의 1조 헌금 안 하니까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황병춘 집사 가정을 이정현 장로 가정교회로 제가 옮겼습니다. 앞으로 황병춘 집사는 새 가족을 맡고 있으니까 가정교회 양육사를 안 하거든요. 앞으로 장로급 정도 가정교회에 가서 섬기는 게 좋겠다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제가 이걸 정리하고 나서 가장 걸린 사람이 이기루 집사 가정이었어요. 황병춘 집사를 통해 우리 교회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딸도 오고 손녀도 샬롬스쿨에 입학을 하고 너무 잘 지냈는데 제가 뜬금없이 황병춘을 뚝 떼서 다른 데로 보내버리면 이기루 가정 시험 들지 않을까. 제가 전화했어. 집사님, 황병춘 가정 다른 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충신 양육사가 집사님 한번 잘 섬겨보겠답니다. 한번 잘 해보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1년도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뭘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지. 저 우리 교회 너무 큰 사랑 받았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잘 지내겠습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웃긴 게 가정교회를 조정하면서 목사가 양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군대에서 너 오늘부터 대구로 출근해. 그러면 출근하는 거지. 네가 대구로 가야 되는 이유는 나 위대한 네가 대이고 위대한 중이라서요. 네가 대구에 가야만 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사옵나이다. 절대로 시험들 삐치지 말고. 아니 말은 군사라고 하면서 설명하다 끝나. 얼마나 웃깁니까? 오래전에 이만희의 내연녀가 신천지를 탈출했다면서 이만희를 맹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계에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녀가 회개한 적도 없고 신앙의 삶으로 그의 회심과 믿음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이단 교주들이 한때는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표적을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 얻는다. 병든 자에게 기도했더니 나았어.
새 방언을 말했어.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할 만큼 신비한 체험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 표적을 경험한 후에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곁에 목사가 없었고 생명을 걸고 섬긴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하여 아는 사람은 많아도 아브라함처럼 사는 사람은 거의 없네요. 떠나라, 안 떠납니다. 가정교회도 안 떠난다니까요. 사정하고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떠나주세요. 가주세요. 안 갑니다. 그럼 1년 더 사세요. 아브라함에 관하여 아는 사람은 많아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은 없다고요. 표적을 자랑하긴 쉬워도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꿰고 장별 내용을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하는 것과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타깝게도 이 시대 유명 강사들이나 간증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은 있지만 교회 생활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성경 공부나 간증 강사들 중 상당수가 술을 마십니다. 연예인이 성경 공부 특강을 막 SNS 뭐 이런 통해 한다니까요. 근데 다른 또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 보면 술을 마셨대.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장별로 깨주는데 새벽 기도는 하지 않는다고. 기독교인, 즉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아닌 한 번의 표적을 평생 전하고 사는 겁니다. 심지어 찬양 사역자 중에서는 가정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 생활이 없어. 찬송의 능력은 체험을 했는데 가정생활의 신비는 경험한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각종 스캔들이 따라다니더라고요. 표적은 부르심의 도구였는데 부르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디 교회 생활 없는 성경 공부 강사, 간증자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 없는 간증자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말씀 교사의 사명을 새겨주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고 싶네요. 표적의 체험은 있으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야, 다시 표적의 체험은 있으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모양은 있어. 능력은 없어. 돌아서라. 표적의 체험은 있어. 교회 생활은 없어. 돌아서라. 특별히 본문에서 얀네와 얀불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충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죠. 가만히 들어간다. 여기 가만히 들어간다는 말이 기어 들어간다. 슬금슬금 들어간다. 교묘하게 침투합니다. 교회 등록 절차가 슬금슬금 이루어지면 안 돼.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 드리러 왔다고 카드를 쓰셔야 돼. 물론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탐방을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잠바떼기 입고 편장을 해가지고 뭐 누가 자기 뭐 알아볼까 봐서 뭐 관심도 없어. 우리도 우리 아들들 말대로 뭐 자기가 연예인인 줄 알아. 탐방 갔다고 말하면 누가 뭐 뭐라고 하나?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아니 출장 중이면 출장 중, 친척 방문이면 친척 방문 중, 교회 알아보는 중이면 교회 알아보는 중이라고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쓴다는, 가만히 들어왔어. 꼭 뱀 같아요, 뱀. 새둥지에 들어오고 샥 들어. 두 번째 특징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장로님을 상대하고 양육사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어리석은 여자들이 있거든요. 이대에 앉으면 말 차 한잔 사주면 온갖 흉을 다 보는 어리석은 여자들, 어리한 여자들, 이들을 유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연약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겠습니다. 이 인간이 위험한 사람이요. 우리 교회 들어왔으면 장로급이랑 양육사급이랑 노세요. 예배 시간 맨날 늦게 오고 일찍 가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고, 꼭 지 같은 사람하고 어디서 언제 만났는지 몰라. 아니 500명 중에 담배 피는 사람은 30분만 지나면 금방 구름 과자 먹는 사람끼리 친구가 된다니까. 5,000명 집회에도요, 담배 파는 금방 한 시간 끝나면 담배 파끼리 어울려. 야, 끼리끼리 유유상종.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된다. 욕심을 자극하고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네 번째가 모세를 대적합니다. 영적 질서를 무시합니다. 목사를 무시합니다. 양육사를 무시합니다. 성경 깨트렸다는 이유로 설교를 안 듣습니다. 저는 이 시대 간증자들, 성경 공부 강사들에게서 얀내와 얀불의 모습을 본다고요. 여러분이 날마다 핫한 강사들을 만난다니까요. 유명 연예인들이 성경을 깨달았다면서 강의를 한다고요. 지금 핫한 강사들, 돌아서라. 자기들이 언제부터 신자였다고, 지금도 술병 하나 정리 못했으면서 한국교회를 개혁해요? 장별로 내용을 정리했다면서 목사님들을 개무시합니다. 목사님들은 성경을 모르고 목회를 했다나? 잔소리하지 말고 새벽기도나 해. 성경 공부 강사들이, 간증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왜? 항상 목사하고 노니까. 왜? 간증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평신도들이 간증 많이 다니잖아요. 어떤 통도 프로그램 뭐 하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늘 목사만 만나잖아요. 지가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 제 주변에도 대단한 장로, 집사들이 많습니다. 믿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제가 그들한테 책망하지 않습니다. 축복해주고 연어나 사줘야 저한테 오지, 장로님 똑바로 사세요, 새벽기도 왜 안 하십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니나 잘하세요 이래.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 간증자에게 어떤 교회 목사가 함부로 욕합니까? 책망 못합니다. 다 잘한다 잘한다 축복만 해주지, 책망해주는 목사가 그 곁에 누가 있냐고요. 간증하러 돌아다닌다고 본교회 주일 성수 무너진 지 오래됐어. 주방에 설거지 안 한 지 오래됐어. 교회 청소 안 한 지 오래됐어. 성경 깨뚫는 거 간증하고 다니면서 교회 섬기는 신앙 없는지 오래됐다고요. 이런 자들에게서 뭐라고요? 돌아서라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경건의 모양은 부족해도, 아멘 할 준비하세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 66권을 고대 근동 역사부터 깨뚫지는 못해도, 설명은 못해도 이미 새벽마다 나와서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 권사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양육사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늘 좋은 길로 인도함 받도록 늘 돕는 우리 장로님들, 설명이 부족해, 깨뚫지 못해. 그런데 이들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무릎에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세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의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부족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이들이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선배들입니다. 설교학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님들의 설교는요, 화려하지 못했어. 그냥 성질만 냈어. 욕했어. 회개를 강조할 때는 이성봉 목사님도 욕했어. 암 걸려서 안숙기도 받으러 오면 더 욕을 세게 했어. 미친놈, 미치여, 어디서 죄 짓다가 이제 기어왔냐, 팍 세레버려. 손 얹어도 되겠습니까? 기도해드릴까요? 이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뭔가 화려하지 못했어.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만난 자들이야. 주님께 삶을 올인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요, 욕을 먹는데 욕이 아니야. 그 느낌 아십니까? 우리 똑똑한 사람들 얘기, 뭔가 화려한데 뭔가 그것이 내 가슴을 후벼 파지를 못해. 옛날 찬양대원들 음정박자 사부 합창 못했습니다. 찬송가 그냥 부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왜? 경건의 모양은 부족해. 모양은 부족해. 모양은 부족해. 모양은 부족해. 그런데 그들에게는 찬송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양육사를 항상 무시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이 무시할 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들은 저와 함께 수년을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헌금자의 삶을, 새벽기도자의 삶을 살아낸 자들입니다. 사람 다루는 기술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침에도 우리 최원호 집사랑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는 잘하고 싶지만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뭐라 그러면 도망가 버리고 싶고 얘기를 하더라고. 너만 그런 게 나도 그런다. 이상한 사람이 전화 오면 전화를 받아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아내한테 네가 받아라. 내가 왜 받아? 나 몰라. 잠잠. 당신만 그런 게 나도 그런다.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사람 다루는 기술이 탁월하지 못해요. 투박해요. 특히 우산동 사람들 말이 세잖아요. 우리 엄마들 말이 연병 뭐 지랄을 달고 살고 말이요. 이 개소 찾고 말이요. 말이 투박하잖아요. 사랑의 표현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될 텐데 이런 거 사주면 못한다냐. 니들이 빚더미에 가득한데 아야 고맙다 이 말하면 될 때 아야 사주면 못한다냐. 그럼 다시 안 사줘요. 그게 아니잖아. 못한데 해외여행 간다냐 해놓고는 소문 다 내. 말은 투박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경건의 능력이 있잖아요. 목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앞에 있는 장로님들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분들은 당회록을 보면 이해되지 않은 일에 천지야. 돈이 없는데 가자고 하고 돈이 없는데 하자고 하고 할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온다고 하고 아니 우리 교인들도 사람을 안 보내는데 학교를 세우자고 하고
근데 그 모든 일들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지금까지 걸어온 자들. 말은 투박해도 화려한 어떤 개인기 기술은 없어도 능력은 있는 자들, 요동치지 않는 자들, 간증하고 술 먹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담배 피우면 죄입니까? 술 먹지 말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했지. 심장을 위해서 한 잔씩 먹습니다. 두세요, 두셔. 담배가 문제가 없으면 지금도 담배 피세요, 그냥 계속. 예? 애들 앞에 담배 계속 피시고, 학교 가서 다 피시고, 피시라고 계속. 여러분이 아시잖아. 담배 피다가, 뭐 하십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장로는 담배 피면 안 된다는 알고 있잖아요. 술 계속 먹으면 처음 술 갖고 오세요, 예배당 올 때. 술이 문제가 없으면 술 들고 오시라는 교회 올 때. 그래서 안내원들이 오징어빨 나눠 드릴 테니까. 그래서 다음에 하시라고 계속. 하나만한 소리 하시지 말고. 깨달은 간증 누가 못한답니까? 그러나 술병 던지는 것은 어려워요. 성경 장별 내용은 못 깨트려도 최소한 술은 안 먹잖아, 우리. 담배 안 피잖아. 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안 핀다고 딱 단언을 해야 끊을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내가 안 핀 줄 안갑다, 야. 꺼내야 쓰겠다, 야. 근데 핀다고 얘기를 해주면 자유함을 누려버리잖아요. 성경 쓰다가 기적을 만났다고. 성경 강사요. 성경 쓰다가 뭐 암이 고쳐졌대. 그러니까 이분 그때부터 강사요. 성경을 쓰세요. 암이 고쳐집니다. 성경 청구절을 암송했더니 뭔 지혜가 임해가지고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대. 그때부터 간증 강사요. 어떤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성경 강사요. 기도했더니 암이 3명 나왔어. 그때부터 부흥회 강사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환상 봤다고 부흥회 강사요? 한두 번은 필요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교회 헌신이야. 너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은 교회로 들어오라는 거잖아. 너는 목사 말은 안 들으니까 천사가 직접 보여준 거야. 교회 등록한 뒤부터 놀랍게 천사가 안 올 겁니다. 왜? 이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천사가. 이 원칙이 깨진 강사, 저는 거짓 선지자의 후보군에서 빼놓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가요, 조폭처럼 생긴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혹할 만한 인기 연예인 강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속지 말라고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감옥에서 모범수 되려고 기독교인 또 가서 세례도 받고, 물론 그것이 부르심이겠죠. 성경 필사하다가 하나님 만났다나? 그래서 감옥에 나와서 간증하고 돌아다녀. 조만간 다시 감옥 가요. 왜? 교회 생활이 없으니까. 환상 본 것으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성경 66권을 다 암송한다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떠나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 찬양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 은혜를 많이 받아. 왜냐? 나는 그들의 삶을 알잖아.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야. 난 너무너무 재밌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보면 음악 재능이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 방송실이 신비해가지고 모아놓으면 은혜가 돼요. 아닌 사람은 귀를 좀 뚫으시기 바랍니다. 네, 킥밥을 좀 파세요. 이야, 방송실의 능력인가? 아니야. 경건의 능력.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간증 화려하게 하고 밤에는 술 먹으러 가는 인생들 따라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네가 진짜지. 성경 프로그램 뭐 자격증입니까? 요즘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지도자반, 자격증반 이거 이수하면 그때부터 강사예요. 놀라운 건 새벽기도 안 나와. 새벽기도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려면 새벽기도 안 하고는 안 돼요. 한국교회 장로님은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 등록해서 불평하는 사람 여기에서 걸린 겁니다. 부디 핫한 성경 공부 강사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